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9장 6절까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주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였던 사사시대의 역사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긴 이야기를 가진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제 그 배경과 또 기드온의 소명,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기드온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드온의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죠. 기드온은 비록 처음에는 소심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는 기드온의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드온이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드온이 변질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살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되는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 이 기드온의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시작도 잘해야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그만 변질되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개혁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가 아닌 겸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기드온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려 왕이 되다라고 할 때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겸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 우리로 하여금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올무로 하여금 우리로 이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사단은 바로 그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이 마무리를 잘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겨주며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는 올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뒤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복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로 패망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드온이 거절을 했지만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들을 내게 좀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가보면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탈취한, 백성들에게 받은 그 귀고리, 그 금으로 그가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그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그 오브리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그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그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 올무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하찮은 일이고 또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당신들을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신에 그냥 나에게 조금 그런 금을 주면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내가 그냥 에봇 하나를 만들어.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바로 사단은 거기서 이 바로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심겨주는 사단의 올무가 되어 여기 보면 그것이 그와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무슨 이유인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 금을 가지고 자기가 그 에봇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드온 안에 싹튼, 아니 사단 마귀가 기드온 안에 심겨준 그 교만이라는 씨앗과 올무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어느 순간 백성들이 가져다 준 금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만들어 그는 자신이 그 교만의 에봇의 옷을 입게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는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작은 일에 방심하고 사소한 일을 무시함으로 그는 그만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집에 두므로 그것이 자기와 자기의 온 집안에 올무가 되게 만든 그것.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끝까지 조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올무가 아니라 겸손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오늘 기드온은 자신의 기념물이 아니라 주님의 기념물을 남겨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이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은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주님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어 남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덫이 됐고, 결국은 바로 그곳에서 그 자신을 위한 기념물, 주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만든 그 장소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물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높아지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만드는 이 바벨이 아니라 어쩌면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며 우리는 주님의 기념물, 주님의 제단을 우리는 날마다 쌓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기념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물을 쌓는 날마다 주님의 제단을 쌓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사사기 8장 30절에 가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9장 5절에 가보면 이제 그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자녀들이 결국은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70명이 넘는 그런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육적인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드온은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에 실패하여 육적인 자녀는 많이 낳았지만 그는 영적인 자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녀들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낳게 되었죠. 결국은 나보다 더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나보다 더 믿음과 신앙이 좋은 그런 영적인 자손들을 낳고 우리의 가문이 더욱더 영적으로 더 번성해지는 가문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과 그런 자손들을 세워가고 더 나아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다 육적인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녀들이 불행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중요한 건 육적인 자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녀라도 제대로 영적인 자녀로 키우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8장 22절에서 9장 6절까지 오늘 이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야기,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잘하는,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교만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겸손을 지키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마다 그런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야, 더 나아가 이 땅에 육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남기며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문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끝까지 영적인 많은 유산과 또 영적인 가문과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22절에서 9장 6절에 있는 사사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걸 기억하며 정말 마무리를 잘하며 끝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만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행여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내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기념물,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육적인 자녀들이 아니라 육적인 유산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유산,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가문을 더욱 굳건히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